우리가 살면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대면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곤 하죠.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힘을 내야지 그러면 되냐고, 그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런 일을 만난 것도 지금 힘들고 아픈데 내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프거든요. 그때 참 난감합니다. 나 예수 믿으면서 절망할 일 없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그런 권고를 당하니까 마음속에 더 낙심이 일어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복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계산법이 뭔가 성경하고는 어긋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절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선교사님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루비 캥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1907년 9월 달에 24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4살에 선교사들의 피를 부르는 땅 조선 땅에 큰 맘 먹고 온몸을 바쳐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데려가시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분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 정도 종이면 일생 동안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 딸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미국 남감리 교회 동료들이 추모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시가 미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조선 땅에 대한 선교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추모시를 한번 길긴 합니다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매가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녀의 웃음소리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있을까? 한 줄기의 기쁨의 광선처럼 모든 슬픔이 분산되었다. 고통당하는 한국의 자매들에게로 그녀가 달려왔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와 함께하였다. 그녀의 눈길 축복이 가득하고 그녀의 말 격려로 충만하였다. 아침처럼 순결하고 저녁처럼 온당하고 이 땅에 그녀처럼 하얀 백화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녀의 신앙의 눈이 심령을 깊이 파고드는 예리한 침투력으로 그녀는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았다. 우리의 자매가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를 떠났다. 그녀의 웃음소리,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있을까? 섬광처럼 빠르게 죽음이 그녀를 덮쳤으니 그녀가 견뎌야 할 고통이 너무도 날카롭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의 몫이 되셨고 그분의 뜻이 그녀의 기쁨이 되어서 그녀는 한순간도 위축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느낀 것을 말했다. 만약 하나님이 그녀를 그분에게로 부르셨다면 그것이 조선 땅을 위한 것이라면 그녀는 기쁨으로 순종했으리라. 비록 그녀의 삶이 참으로 고귀한 삶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이 그녀의 삶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 트럼펫처럼 그녀의 친구들을 선교지로 오라고 소리쳐 부른다. 우리의 자매가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를 떠나갔다.
그녀의 웃음소리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을까? 찬란하고 빛나고 환희에 차서 그녀가 영화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녀를 슬퍼하고 그녀를 갈망하고 그리워하지만 우리가 그녀를 이 광야 같은 황야에 다시 오라 부를 것인가? 진심으로 진실한 노력으로 천국에서 기꺼이 그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분투해야 하리. 그녀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를 떠나갔으니 그녀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우리를 격려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리. 의무가 우리를 부르기 때문이니 그녀가 너무도 소중히 여겼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녀의 추억이 너무도 강렬하여 우리의 가슴에 생생히 새겨졌으니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는 잠들지 않았다. 아니라 그녀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구세주 곁에서 그녀는 우리의 섬김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불쌍한 조선 땅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분투해야 하리라. 우리의 자매가 우리를 떠났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곁을 떠나갔다. 하지만 천국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한 번 더 우리를 맞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이라 여길 수 있는 일들을 직면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9개월의 헌신을 통해서 미국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선 땅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사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용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자기 안에서 희망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다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희망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실 희망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 희망을 붙잡을 때 그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실 희망을 가지신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셔서 그 희망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빌려주실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권고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안에서 발견한 희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그렇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나왔습니까? 고린도 교회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 세우자 그래서 교회를 창립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도, 성장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한 것도, 견고한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사도로 부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1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만큼 이 땅에서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여정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면 될 것이라고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요. 내 생각을 고쳐 먹으면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결심 누가 시킬 겁니까? 그 생각 누가 고쳐줄 겁니까? 그런 삶의 방향을 누가 설정해 줄 겁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절대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죄도 녹여내고요. 우리 절망도 녹여내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녹여내고요. 비난받으면서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그 아픈 가슴도 녹여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도 녹여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는 생명이고 주님의 은혜는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든지 어떤 소망이 있든지 은혜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달리 보인다고요. 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위에 견고하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부족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 상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식탁을 두시고 그 하나의 식탁에 둘러 앉도록 초대하셨다는 느낌으로 이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내 눈에 주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주시고 주님의 잔을 주십니다.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을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쏟아낼 내 피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준다. 기쁨을 준다. 이김을 준다. 위로를 준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준다.
주님께서 이렇게 손수 우리를 식탁에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책망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까? 주님이요.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자로 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 정말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친밀하도록 역사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깨끗하게 해주심과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승리로 받아내시고 경험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셔서 손수 우리의 입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우리 삶을 늘 밀어주시니 우리가 슬픔도 이겨내고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것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살 길인 줄 믿고 깨닫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